에베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원유맨 한 세 사람의 신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한 세 사람의 신비. 한 세 사람의 신비. 예. 여기는 뭡니까? 바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본다면 그때 당시에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는 벌써 이방인 교회였죠. 에베소는 벌써 이방인 지역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안에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유대인이 벌써 디아스포라가 돼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 마찬가지고 희한하게도 벌써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안에 믿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디아스포라로 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쪽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예수를 믿던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던 유대인들이 자기의 이스라엘 전통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안식일 지키고 또 음식 규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켰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이제 한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굉장히 이질감이 있겠죠. 이질감이 있어요. 누구는 절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려고 그러고 음식 규례를 지키려고 그러고 또 나중에 믿게 된 열방의 성도들은 그걸 우리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걸 알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서 말씀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 사도 바울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컸어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 살 때에 미국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하고 또 우리 미국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이질감이 사실 있어요. 처음에 이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와서 불편했으니까요. 예, 미국의 생활을 꽤 했다 손 치더라도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서 살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쉽지 않지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맡긴 담이 있고 장벽이 있고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뭐 문화적인 또 세상의 허물, 죄,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때가 되면 따라해 볼까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 16절에. 네. 원수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한 세 사람이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온전한 한 세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것을 이제 신비라 그랬었어요. 신비라 그랬어요. 로마서 11장에도 따라해볼까요? 이것은 비밀이다. 비밀이다. 네, 비밀이에요, 비밀. 11장 그 25절 이하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비밀이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또 열방이 충만한 수가 차는 것. 열방이 충만한 수가 차면 믿는 사람이 다 돌아오면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시간표가 돌아갈 때에 이스라엘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어서 이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라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1장에는 놀랍게도 그때가 바로 부활의 때라고 했어요. 따라해볼까요? 부활의 때. 부활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한 세 사람이 완성이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오늘 에베소 2장에도 보면 저 밑에 보세요. 맨 마지막 절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전까지는 부분적인 거죠. 부분적으로 미완성의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랑 신부가 살게 될
신혼집이 완성이 돼야 결혼식 올립니까? 미완성 상태에서 결혼식 합니까? 완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혼수품 다 준비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가구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결혼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집이 온전하게 지어진다는 얘기 뭐냐면 주님이 거하실 집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상태, 한 세 사람의 상태, 신부와 신랑이 결혼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토요일을 예배를 지킵니다. 또 그들은 음식 규례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그토록 좋아하는 김치, 삼겹, 두루치기를 못 먹습니다. 새우튀김을 못 먹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먹어요. 왜냐하면 우리 브라더 킴을 위해서, 브라더 존을 위해서 먹어주겠다 하고 또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이 막힌 다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예,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도 그들은 정말 기록된 날 시작해서 기록된 때까지 그 기념을 그렇게 합니다. 예, 절기의 완성은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절기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날을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우리가 다시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냐 안 받냐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구원론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자, 믿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요, 안 지키죠. 아무것도 안 하죠. 굉장히 자유로워 보입니다. 근데 이 둘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고민이었어요, 이게요. 사도 요한도 고민이었다고요. 그때 섞여서 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애리조나 가서, 이걸 딱 경험하게 됩니다. 예. 그 공동체에 가서 샤반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으로 가서 같이 동참해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굉장히 이질감이 있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한 세 사람이 되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 그날이 되면 영계와 자연계가 연합됩니다. 자, 지상에 땅이 있죠. 물질계. 이거와 하나님의 영계가 있어요. 영적 세계가 있다고요. 주기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날이 되면 그날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의 지상의 세계하고 같이 연합되는 합쳐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제적인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가 강화돼야 되고 이루어져 가야 되고 그리고 영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세계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땅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 거죠. 주님이 통치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실제 몸과 영을 입고 오십니까? 실제로. 몸이 있고 영이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참 신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영으로만 오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거 절기를 계속 지키고 그들은요, 그의 소명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음식 규례를 행해야만 됩니다. 물론 그들은 그걸 포기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걸 포기해도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토라를 전혀 몰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 부시족이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글자도 모르고 성경도 없는데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고 경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케이. 그럼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은 뭐냐? 그들은요, 토라를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안고 불에도 들어갑니다. 순교합니다. 순교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말씀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100분의 1도 못 따라가면서 자꾸 얘기해요. 14만 4천 명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사람 되어 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그건 혼나야 돼. 그냥. 그죠? 예. 그게 대치 사상인 거예요. 대치 신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안 풀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가 올 때까지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노력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왜냐하면 이 땅에도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그들은 테러가 터지고 사고가 나고 전쟁이 터지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유대 땅을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또한 안식일을 기념하고 살아야 되니. 영적으로 안식일은 뭡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우리는 안식일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예루살렘 들어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이 뭐냐면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을 다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이 안식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열방의 사람은 뭐 아프리카, 아시아 사람들이, 미개한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달력도 없이 사는데. 그들은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 받으라는 얘기예요. 맞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 이방인들은 2000년 동안 뭘 했냐면 열심을 다해서 성령 충만 받고, 사도행 1장인대로 너희들은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열심을 다해서 열방 구원을 위해서,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완성이 되면, 이제 이방인의 때가 완성이 되면,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다시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돌아간다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남은 자가 다 돌아오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의 비전과 환상과 계시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에도 기록하고 있고, 사도 요한이 똑같이 그 환상을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계시를 봐서 언젠가는 모르지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받은 계시가 바로 이스라엘의 완벽한 온전한 남은 자의 수가 돌아온다. 그 다음에 열방의 수가 돌아온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계시록 7장의 좀 전반부에 보면 각 12지파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인, 하나님의 계획인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이고, 아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무수히 많은 열방의 사람이 충만하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가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 따라해볼까? 한 세 사람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전반부는 유대인이고 후반부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걸 자꾸 변개하면 나머지 요한계시록이 다 깨져버립니다. 엉망이 돼요. 그래서 이걸 만약 인정하지 않아버리면, 만약에 14만 4천 명이 한국 사람이다, 뭐 중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동시에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안 보면. 그래서 뭐 우리가 14만 4천이다, 예루살렘은 과천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뉴욕입니까? 과천입니까? 예루살렘이.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땅이에요. 그 수도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땅에 존재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거기에 성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 수도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되고, 문자적으로 말이에요. 머물리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땅에 오셔서 그 땅에서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래야 미국의 왕도 되시는 거고 한국의 임금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유대인의 역할이 있고요, 믿는 이방인 역할이 있어요. 이 둘이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외인도 아니요, 우상을 섬겼던 족속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바로 믿는 유대인과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그죠? 참감람나무,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이제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을 공급받아야 되는 그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이제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제 패건들이 아니라고.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도 예수 믿고 있죠.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후손인 거예요. 예, 블라드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실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보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살떨리시죠? 예. 그래서 영계와 자연계가 연합되는, 예, 하나님의 뜻이 마무리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풀어야 요한계시록 나머지 모든 말씀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대로 사역이 뭐냐면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역입니다. 예,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 두 가지 큰 날개입니다. 이 두 가지 큰 일들 하나님의 이 경륜과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이 다 성취가 되고 다 이루어지면 주님 이 땅에 오실 준비가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땐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인이 열어지고 나팔이 불려지고 대접이 부어질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